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받을 때의 이야기를 소상히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례와 법도는 시대가 바뀌어도 또 사람들의 삶의 풍조가 달라져도 절대 바뀔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 진리를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히 이것을 가르쳐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의 삶,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전혀 다른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그 독특한 삶의 그 내용,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그것이 신자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어떤 것들이고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지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거기로 건너가사 너희가 소유할 그 땅에서 행하도록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 규례들과 법도들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장막으로 돌아가고 이제 홀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율법과 규례와 법도들을 모두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그냥 지킬 수 있으면 한번 지켜보고 한번 애를 써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쳐 행하도록 말씀하신 명령이고 규례이고 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으로 구원시키려고요? 아닙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을 구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이방의 죄악된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선민들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을 지키는 방법은 이방인들의 타락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쫓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폰을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쫓지 말고 그들이 취한 것을 너희가 취하지 말고 너희는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을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주의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경건에 진력함으로 죄와 싸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진리의 길로 행하기 위해 힘쓰므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키지 않으면요 죽여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버려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그 이상의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아가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신의 존재를 세상 앞에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란 말이죠.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건너가서 얻을 땅, 어디를 얘기합니까? 가나안이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천국 가게 하려고요? 틀린 대답 아니지만 초등학생의 대답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건너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뭘 지켜야 된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걸 말씀하신 거죠.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밝히신 겁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너희는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너희의 정체성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누구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논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스펙을 쌓고 출세의 길을 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가기 위해 그것을 추구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쟁해가지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뒤섞여 살면서 경쟁을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더 큰 집에 살아야지,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하심을 세상 앞에 드러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이 세상에서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과 영화가 되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내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의 모든 규례들과 그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날들이 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와 내 아들, 내 손자로 평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대, 2대, 3대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모든 날들 동안에, 모든 시대 속에서,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본분이다. 이걸 재차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아가든, 그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느 시대에 살아가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들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나를 장구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2절에 뒷부분에 이 구절을 마소라 사본에서 이 구절을 정확하게 다시 마소라 사본을 근거해서 번역을 해보면 너희 날들이 연장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가나안 땅에서의 날들이 연장되는 조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평화를, 풍요로움을 구가하게 되는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순종하는 이 조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가나안에서의 시간이 장구하게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장구한 삶의 근거는 출세, 번영, 건강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지켜 행함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1시간이나 하루나 일주일이나 1년을 더 늘리게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도를 지켜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거나 그 날들을 단축시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탁월한 성도들이 만약에 이 시대에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대와 세상은 견고히 서서 존립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뒤집어서 신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속에 깊이 물들어가지고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이죠. 황금의 지배를 당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시대는 속히 저물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오랜 세월 장구한 평화를 누렸습니까? 누렸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급격히 타락했고 가나안 사람과 구별되기는커녕 가나안과 혼합이 됐고 가나안의 우상까지 숭배하는 참담한 죄악을 범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이렇게 모세가 1세대와 2세대들을 죽음을 앞둔 모세가 그 2세대들을 붙들고 간곡하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에게도 동일하다. 너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게 간곡하게 백발의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는 것입니까?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치시지만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버리지 않으셨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함으로 성도가 그 은혜 안에서 안연히 살아갈 때 그들에게 주신 평화의 날은 장구한 복을 받게 되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확신은 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오늘의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을 자신을 숭배하려고 하는 이 세속화되어 버린 인본주의로 물들어 버린 한국교회의 지금 현 주소를 보십시오.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 날이 장구할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두가 자기를 숭배하고 기복주의의 거짓 복음과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모두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닌 그 신을 경배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날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날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이웃의 열강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잖아요. 그들의 포로로 삼아버리잖아요. 진리가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세상이 오게 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내리게 되는지. 그래,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 한국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떤 날들이 도래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보이잖아요.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명약관화하잖아요. 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는 들으라. 그리고 너는 행하여 지키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열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심히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은, 인간은 말하는 위치가 아니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말씀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듣는 위치입니다. 언제나 항상 무지한 우리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올바로 들어야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무엇을 지켜 행해야 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을 지향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혼란과 갈등과 흔들림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 신앙에 대한 오해 때문에 대부분이 거기에서 그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었다. 아니, 그러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니,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면,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면, 뭐, 영혼의 이렇게 훈장이라도 달리고, 뭐, 남다른 평안이나 기쁨이나 행복을 누리든가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이 올라갔던 3층천에 올라갔다고 오셨어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들어야 됩니다. 올바른 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밀하게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말들이 나올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데, 자기의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인데, 자기의 삶에서 대면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 화를 내는 거예요.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우린 도대체 누구를 믿는 겁니까? 네? 신앙은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어떻게 살고 뭘 누리고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매여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던 삶을 살아오신 겁니다. 신앙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믿느냐예요. 어떻게 믿느냐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따라오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에서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에게. 이스라엘은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듣고 깨달은 것을 삼가 행해야 했습니다.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보다 먼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이고,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진리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순서란 말이에요.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 우리 인생도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잘 나가던 욥이었지만 그는 신앙의 순서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다 거두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세판짜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 하나님이 그의 신앙에 세판짜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침묵할 수 있어. 내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궁극적으로 원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고집에서 지독하게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듣고 삼가 행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는 왜라고요? 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예표예요. 이건 모형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한 맛보기에 맛보기.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영원한 삶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때때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미리 조금 맛보게 해주시는 거죠. 용기를 얻으라고. 그럴수록 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맛보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더 달라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성도가 이 땅에서 형통과 번영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음의 증거가 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고통당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음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번영과 풍성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궁핍과 가난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복음이 흥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고 팽창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아닐까요? 왜 그 영적인 풍성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지난 과거 속에서 한국 교회가 정말 영적인 풍성함이 있기나 했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전통에서 벗어난 성장이었고, 올바른 교리에서 벗어난 부흥이었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당신까지는 그래도 당신 자식 되는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던 시절 교회가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국교회의 신앙의 전통이, 그 역사가 올바른 말씀과 교리 위에 기초하지 않았고, 이런 잘못된 가난한 나라, 못 살던 나라에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그렇게 해서 쌓아 올려진 사상 누각 같은 한국교회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난타당하는 이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매일매일 눈 뜨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서 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도와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 뜻을 따라 행할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진정한 영적인 풍요와 리바이벌, 부흥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듣기를 멈추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제 멋대로 생각해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고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수적으로는 팽창하기 시작했어도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뭘 믿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걸 믿죠. 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대박 나는 걸 믿죠. 그거 말고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대답이 아니죠. 수적인 증가가 부흥인 줄 알고 성장인 줄 알고 한국교회는 열심히 그 길로, 그 그릇된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처럼 끝도 없는 몰락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깨어있는 자들만이라도, 그리고 다시 깨어나야 될 자들만이라도 삼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이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업의 그 풍요함을 바라보면서 지워지지 않는 소망을 품고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전도의 문이 점점 더 막히고 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고 인본주의가 이제는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인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우리의 풍성함은 우리의 번영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풍성함을 드러내실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그런 성도와 교회 가운데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이 시대에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버리지 말고 우리는 계속 외쳐야 합니다. 진리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나라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이 가운데 여전히 택자는 존재하고 구속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종지부를 찍을 것이고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영원한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영원한 그 소망을 품고 열심히 오늘도 하나님을 지우고 그 말씀을 업신 여기려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올바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끌어안고 탄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받은 이유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갖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더 큰 믿음 주시기를 환난이 다가오고 있는 이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